빨리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족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등록할 때 소개를 못 드려서 강혜정 자매님 한번 일어나시죠. 또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이사 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이시 되시는데 송장섭 장로님과 가족 권순자 원사님이신데 일어나시죠. 예. 귀한 사역도 사명도 잘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김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영적인 자세를 우리가 오늘도 간직하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일행, 바울과 시라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합니다. 그 가운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쫓아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자기 밥거리가 끊어졌다고, 밥줄이 끊어졌다고 그 성 사람들을 이제 동원을 시켜서 바울과 시라를 감옥에 가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나 바울과 시라는 여전히 늘 기도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이에요.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수갑이 풀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걱정이 돼서 와보니까는 죄수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있습니다. 이 간수가 그들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산 말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진리를 추구했어. 그리고 난 이후에 온 가족들을 불러다가 세례를 받고 이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옥문이 이제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누린 구원의 축복이 뭐냐? 간수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리고서는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누리고 살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핵심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나와 내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민족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가 누린 구원의 축복,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이 뭔가, 내가 예수 믿고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간수의 모습을 보니까는 참된 것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아, 참된 것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 가서 좀 한번 볼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지진이 나서 옥이 무너지고
그리고서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는 감옥으로 뛰어가요. 감옥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지요. 그 감옥 안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는 그 감옥 안에 죄수들은 이미 탈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단 며칠간 이제 감옥살이라도 못 살 판인데 옥문이 열려지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그 법으로는요, 간수가 탈옥을 하면 그걸 관리하던 간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 죄수가 5년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만 1년 살다가 탈옥을 해요. 그러면 관리의 책임을 물어서 그 간수가 대신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인가요? 여러 사람이 그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평생 옥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만 그 상황을 보고 칼을 들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를 만류합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는 죄수, 거기다가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렸으니 당연히 지진을 대피하기 위해서도 이제 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이 죄수들은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수의 본분을 지키고 안에 있다는 것. 아마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적적인 일이고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가서 보니까는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간수가 죄수 앞에 감옥 바닥에 엎드리는군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신분의 차이가 달라요. 죄수와 관리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과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런데 저는 늘 교도소 선교를 하면 오래됐습니다마는 늘 교도소를 청송교도소나 아니면 안동교도소를 늘 해마다 몇 번씩 선교하러 다녀오면서 늘 마음에 와 닿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높은 담벼락 안에, 회칠한 담벼락 안에 자유스럽지 못한 몸. 그런데 갈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요. 그리고 돌아오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올 때는 마음이 늘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당신들은 죄를 지었는데 죄가 발견돼서 죄의 값을 치르는 사람이고, 우리들은 자유스러운 몸이지만 죄가 발견되지 않아서 단지 자유롭게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입장이 바뀐 모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늘 가져요. 그러니까 그 신분의 차이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이인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교도소 안의 생활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 그 교도관들이 곳곳에 주변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이 예배자들이 무슨 난동이나 부를까 하면서 관리하는 차원이에요. 이러한 과정이에요, 상황. 그런데 간수가 요즘 말하면 교도관이 어떻게 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었을까? 참된 것을 향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는 간수의 자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의 소유한 그 겸손함과 참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복된 지혜를 갖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저 사람을 가르쳤는데, 내가 더 잘났는데 라는 생각하다가 참된 것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 코 올리게 내가 가르쳤고 내가 어버섯 주었는데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럴 때가 많아요. 참된 진리가 뭔가를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탈리아 대회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 지역에 주둔한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노하다가 드디어 사도 베드로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고넬료는 그는 서슴없이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자세가 너무나 민망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얼른 일어나시라고, 땅에서 일어나라고 그를 부추겼을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해서 오늘 우리 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내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져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대표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인 아낙 자손이 사는 성을 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체격이 너무나 크니 사람들이 겁을 먹고서는 그 선봉에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가 싸움터에 나갈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나타납니다.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때까지 생존케 하신 것은 나를 이럴 때 쓰려고 부르셨으니 내가 선봉에 나서겠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보내달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갈렙의 선봉 자원을 승낙을 하자, 그러자 갈렙은 그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내가 전쟁터에 나갈 터이니 나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동기동창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지도자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당신에게 있으니 나의 승전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믿음과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여호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참된 축복의 가치를 알고 무릎을 꿇는 갈렙에게 여호수아는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결국 갈렙은 안악자손을 치고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헤브론 땅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린 인물이 바로 갈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된 것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가치에 나는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어가 받은 축복, 고넬료가 받은 축복, 갈렙이 받은 축복,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계급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직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 안에 가치, 참된 가치를 알고 나를 내려놓을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진리에 목말라야 됩니다. 옆에 보고 진리에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시라에게 엎드려서 그들에게 30절 보세요. 묻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물을 줄 아는 믿음이 축복받는 믿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물었을 거예요. 아니, 이런 기회가 있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진이 일어났고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간수는 그렇지가 않았어. 그는 이 참된 것을 이제 가진 사람에게 참된 것을 얻고 싶은 것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인격적으로 짓밟았는데도 그들은 저항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아마 간수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유스러운 몸이 되고 그 감옥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는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자기가 몸을 자결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권면했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러기에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요. 이 물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듣게 되고 진리의 목마름을 해결되게 되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 복된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어져요. 여러분, 모세는요, 장인 이도로의 양을 끌고 미디안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비스까지 갑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만 타지 불이 번지지 않고 그냥 있는 상황이에요.
참 이상하다 라고 해서 모세가 그 불붙는 곳까지 가요. 만약에 먼 산에서 불이 났는데, 이웃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번지거든,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하겠지요. 그런데 불이 났는데 불이 번지지도 않고 불이 그곳에만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왜 그러지? 하고 그 곳에 가서 보니까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서 있는 땅은 좋은 땅, 축복의 땅이니 신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내가 직접 가서 보리라, 그리고 산기슭으로 올라가서 그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니, 겉보리 세 마리만 있어도요 처가살이 안 한다는 옛말이 있어요. 지금은 처가집이 좋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좋은가요? 예전엔 참 고생할 때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 말 있잖아. 그 모세가 지금 40년째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 얼마나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겠어요. 그가 청년의 시절에는 바로의 공원에서 화스러운 삶을 살다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서는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서로 다투는 그 상황을 보면서 결국 살인자가 되고 도망와요. 미디안 광에서 40년의 삶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홀몸으로 그 양을 치면서 사는 삶인데, 그러니 모든 것이 어쩔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가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 옛성경에는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성경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서 정말 그런가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목마름이 베레아 교회를 부흥시켰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마지막 임종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진리의 목마름에 대해서 간구했어요. 그러한 목마름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은 책들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진리의 책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진리의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 것에 목말라 있어. 그거는 전부라고, 그거는 행복을 가져온다고.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23살 청년이 살인하는 그 마음이 어떤가,
하면서 동년배 여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십자가밖에 그 외에는 찾을 길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목말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갈증을 갖고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를 베풀고 축복하십시오. 진리에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선 내게 기쁨이,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행복이 오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 삶의 비전이 펼쳐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개와 결단의 사람이더라. 공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윗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33절, 34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간수가 그 즉시로 바울과 시라를 모셔다가 상처를 싸매줘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고 예수를 증거해준 말씀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거나 뒤로 미루지 않고 담대히 결단을 해요. 그래서 자신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다운 대접은 결단의 자세에서부터 나와요. 성경에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인물들 보니까는요, 모두가 다 주님의 정도를 대접하고 결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땅에 가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해요. 이 여인이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가루가 기름통에 다 떨어진 그날 저녁만 먹으면 그 다음 날서부터는 먹을 것이 없는, 하필이면 그 여인에게 가서 내게 떡을 좀 만들어서 대접을 해달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들에 가서 장작을 땔감을 주워다가 밀가루통에 기름을 다 긁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 가지고서는 정성껏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다는 이야기죠.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속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럴 때는 아멘이 좀 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저를 대접해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내 것, 자기 것만 찾고 달려가는 그러한 무지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잖아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엘리사를 공개하다가 나중에는 다락방까지 지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쥐어가게 합니다. 아들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됐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일사병으로 들에 나갔다가 일사병으로 죽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달려와서 그 소년에게 와서
다시 살리는, 소생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벳세다의 이야기로는 잘 알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가져온 점심 먹어야 할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입에 들어가고 자기 배고프면 자기 곳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넉넉히 남을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과 2명의 천사를 대접을 해요.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다. 그리고는요, 아주 불러서 대접한다고 인색하지 않았어. 넉넉하게 그들을 대접하고 나서 보니까는 부지 중에 대접한 사람 하나님의 천사죠. 아멘. 한번 따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죠? 우리는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나가고 후회했다고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동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중심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아침 우리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장점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누린 놀라운 구원의 축복, 나중에 더 좋아지는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누린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나중에 더 좋아지는 축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것에 엎드릴 줄 알게 하시고 진리에 목마른 인생이 되게 하시고 공개와 결단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일들이 곳곳에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